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의 예배가 다 아름답고 좋은데 기쁨이 없다고, 활기찬 모습이 없고 엄숙하기만 하다고 얘기했던 한 이태리에서 오셨던 예배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여 오늘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모두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길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인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지키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뒤쳐보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 우리 손 빨리 해볼까요? 우리들의 힘은 가모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자 형편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울리기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게 오늘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흔들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맛보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며 지키시고 가나안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돌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뛸 때와 멈출 때를 알게 하시며 한 주간도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신 매일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권능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낮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뜻과 영원한 주의 나라를 더욱 깨닫고 확신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고 권력 앞에 강한 자들의 오만이 이념과 명분을 내세운 종교 전쟁으로 번져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인생의 쓰나미처럼 밀려옴을 느낍니다. 전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의 위엄을 알게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평강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악한 세대의 평강교회를 통해 더욱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밝은 조명과 주님의 빛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증언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항상 지켜주시옵시며 주가 주시는 평안의 복이 목사님의 육체와 마음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붙드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삶과 그 순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목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과 삶에 주님의 권능의 팔이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지체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사람으로 인해 다치고 찢긴 마음을 감싸주시며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그 상처나고 아픈 곳에 말씀으로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병마와 싸우며 심신이 무너져 있는 우리 편무영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히 주님 배울 날을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때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체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됨을 깨닫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육신에 몰두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더욱 확신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편집사님의 남은 호흡을 복되게 하시며 두 팔로 안아주시며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실 주님의 평안에 안길 집사님을 천국의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소통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 함께 울고 슬퍼하며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동역자들과 교회와 학교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지 않는 은혜가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역지의 필요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먼 곳에서부터 돕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와 학교들이 믿음 위에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곳곳마다 주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 사역과 삶에 감당할 힘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성령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화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에 눌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전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 2부 예배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정직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우선순위를 주께 예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훈련이 부모와 어른으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과 우리 통역하는 예언교사에게 성령의 지혜로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의 영혼에 바르게 심기고 뿌리 내리도록 주님 평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가정을 주의 능력과 말씀의 띠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갔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중보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4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7시 한국과 멕시코가 월드컵 경기가 있네요. 예, 이길 때는 좋지만 질 때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하여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먹히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하여 정쟁 준비를 하고 있는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합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 이것을 미가야가 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미가야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앞세웠던 이 아합과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미가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24절 25절을 통하여 시드기야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언이 바르다고 말하는 시드기야, 그 모습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속이는 영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게 이 시드기야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다. 네가 지금 속이는 영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터에 데리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죽게 하는 방법을 위하여 논의하고 있을 때 그 천국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고서 미가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시드기야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영이 시드기야에게 와서 그는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미가야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시드기야는 이를 알아챌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가 알아채지 못하고 똑같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고 그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미가야에게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알려지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세 사람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내년에 다시 올 때쯤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떠나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 지금 뭐 하러 가는 줄 알아?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죠.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내 조카 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디스카운트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합니다. 야,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그리고서 어떠한 사이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안 해줬지만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해준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야, 내가 400명은 다 속였지만 미가야 너만은 내가 속이지 않겠구나. 일로 와봐. 한번 이거 볼래?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짰는지 아니? 라고
알려주셨다는 게 됩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미가야를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 속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인생부터 지금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속이는 영들에게 당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로, 공부한 가방끈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미가야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미가야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친히 진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미가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거짓의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속이는, 즉 미혹의 영이 말세의 기승을 부리겠다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든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혹의 영들에게 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튜브요? 뉴스요? 저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래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결과로 몇 대 몇으로 이겼대. 근데 그걸 보고 클릭하고 싶은 유혹이 손가락 끝에서 막 딱딱딱 거려. 축구는 내일 하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어.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며 그 안에서 내가 속는 줄도 모르게 살아가게 하는 게 지금의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속이는 영에게 넘어져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이 오늘 시드기야와 같이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미가야의 뺨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친밀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늘상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친밀함이, 동행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세뇌시키려고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약속받은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드기야의 잘못으로 보이는 것이 위험한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냐? 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랬을 때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딱 걸려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만함이 흠뻑 묻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 말이 아니면, 나로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네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 기분 나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미간을 찡그리게 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신대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당연히 지금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넘어지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억지로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인 양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미가야에게 해준 말을 너에게도 해준다면 앞으로 그 교만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상상할 수 없기에 거기에서 그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시대를 자기를 스스로 알리는 자기 PR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거나 내가 잘 못한다라고 말하는 행동은 굉장히 하기도 힘들지만 어리석게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축구 시합을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러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 인터뷰를 할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인터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하세요. 저는 정말 오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체코 감독의 입장은 너무 다릅니다. 손흥민 때문에 우리는 전반전에 아주 힘을 다 빼버렸다. 그 사람 하나에 신경 쓰다가 다른 사람이 공 잡은 걸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아들을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아들에게 겸손으로 작용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보기 싫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높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알아서 높이십니다. 지금 높으면 맞을 수 있기에, 깎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대 위에 서는 게 목적인 성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금년도에 결단 찬양 부르기가 되게 힘듭니다. 곡도 좋고 예수로 충만하다 다 좋은데 그 앞에 전제되는 그 레시타티보 같은 게 마음에 들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 안에 진짜 무명이어도 만족하나? 화려한 세상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럽지 않은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계속 무대에 설 수 없는데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미친 듯이 날뛰었는데 무명 화려하지 않은 것 용납한다? 목사가 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제 옛날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낮추는 게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나의 이 교만함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목사만이, 나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지금의 나를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유성수 집사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공이 똑같은 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한순간 그 사람 코에서 생기가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영향력이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여실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잘못은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속이는 영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여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서부터 28절까지 아합과 미가야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한 아합이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마치고 나서 와서 그 미가야의 처신에 대하여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아합 쪽에서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감정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합의 오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항상 미가야는 나에게 흉한 말만 한다는 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반영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시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까지 거부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또 제가 얘기하네,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들을 수도 없고 시끄러워 죽겠어. 저 인생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을 퍼뜨리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게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자, 비근한 예를 드릴게요. 자, 목회자가 단상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와 다 관계가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싫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나 자라래지 이러면서 아무리 안 받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오늘 아합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가야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합이 항상 죄를 저질렀어요.
악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에게 항상 아주 불행한 얘기만 합니다 라고 치부하고, 이번에도 말하자마자 그거 봐요, 똑같은 죄 저렇잖아요 라고 얘기하여 그 말에 진위를 생각하지 않아서 결과 아합은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밝고 아주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예를 들어 내 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한다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루나 또 3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면 1분 1초라도 빨리 투자해야 되고 빨리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미래를 아시는 주님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합 왕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이렇게 해서 너는 저주받으리라 얘기했을 때 기도했거든요. 아합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벌의 시간을 유예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장난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28절에 미가야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미가야의 말을 보면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살짝 잘못 보게 되면 옥에 갇히며 미가야가 아합에게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평안히 살아서 온다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외치는 선포라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말이 이대로 되는지 너희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합이 아무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그 말은 틀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순교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배도자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외톨이나 왕따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미가야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최유참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야,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인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똥멍충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든 일을 행하고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할 것을 알기에 더욱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괜찮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툭탁툭탁하고 시끄러운 겁니다. 문제는 그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들어온 죄인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와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오늘 가셨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아마 여러분 차에 앉자마자 화나는 일 생길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 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죄인들의
자격이라면 자격인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의 나의 삶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맞아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야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 하늘나라를 상급받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